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묻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성령이 뭐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물론 성령 충만하신 분도 있겠고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약 2000년 전에 시작됐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파라크레토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야말로 생수같이 오셔가지고 120명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성령은 불세례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불세례입니다.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당시 초대교회 역사가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 갔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러나 300년이 되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인정을 했죠. 공인을 했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 인구는 많아졌지만 기독교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이 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이 구교의 시대는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던 것이 종교 개혁하고서도 그것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접어들어서 1906년 20세기 접어들어서 1906년 미국 LA에 아주사거리라는 흑인 동네가 있습니다. 흑인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그야말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폭발을 한 거예요. 미리한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20세기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한 이유는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도했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대를 따라 변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 아주사거리에 일어났던 성령의 폭발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교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의 폭발이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전염됐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오순절 교단이라는 혹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순복음 교단이라는 그 교단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성령 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단으로 몰렸어요. 이단. 그래서 너무나 그때 시작하신 분들이 곤란과 어려움과 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성령 운동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교회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실상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순절교회 성령이 폭발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었어요. 12명.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까지는 몰랐어도, 이래까지는 이상하게 생겼어도 말씀대로 믿으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이것은 우리가 이 교리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많은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지정의로는 이해하기가, 경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죠.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아는 것이요. 그야말로 신비한 일이죠.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했어.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당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보통 축도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가 나왔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어디에 계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지금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면 위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말은 이르시되 뭡니까? 말씀하셨대. 말씀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함께 세 분이 함께 동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성부 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셨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사자로 가끔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또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나셨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삼손이 제물을 바쳐서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천사가. 천사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것이죠. 예배는, 제사는. 그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 멜기세덱, 또 유명한 멜기세덱이 있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았죠. 10의 하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는 것이죠. 10의 하나는. 그것이 뭐냐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이 성자의 시대예요. 성자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잖아요. 일을 하셨습니다.
직접 일을 하셨죠. 3년 반 동안 그 시대를 우리는 성자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어요. 말씀도 가르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시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죠. 성령이 함께 일하셨어요. 성령이. 그러나 전면에 나타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시대는 성자의 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는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바라크레토스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시대, 그때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성령의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이, 그 생명의 말씀들이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선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는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이 감동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랬죠.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죠.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계셔야만 주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냐니까 구두방 정원하고 구두방에서 구두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다녔죠. 교회는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참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어요. 시골 총구석에 살다가 너무나 가난에 지쳐서 시카고에 있는 삼촌 집에 와서 거기서 구두방 점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에 이 유명한 교사,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교사가 아니라 한 교사가 와서 신방하고 기도할 때 이 D.L. 무기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졌죠.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고 목회일을 하는데 시카고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D.L. 무디 목사님 교회였죠. 그런데
시카고에 그야말로 유명한 화재가 났습니다. 전무후무한 미국의 이 엄청난 이 화재가 일어났죠. 시카고 전체 모든 도시를 다 태워버렸어요. 모든 건물들이 다 거의 모든 것들이 탔습니다. 교회도 타고 집도 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할 일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 뉴욕에까지 왔어요. 한 번은 뉴욕에 이 월스트리트를 걷는데 자기가 기도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길거리 걸어가는데 성령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견디지를 못해 대글대글 굴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 손을 거두세요. 뜨거워서 내가 죽겠습니다.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폭발했는지. 여러분 이 성령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요 그 후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미국을 바꾸고 전 유럽을 바꾸고 당시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목사, 선교사, 그 수많은 선교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로 나갔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한 나라를 바꿔버렸잖아요. 우리나라 바꿔버렸잖아요.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미래가 바뀌고요. 문명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D.L. 무디 목사는요. 회심 후에 처음 성령을 체험한 후에 구두방에서 완전히 회심한 후에 중생을 체험한 후에 16년 만에 불세례 받았어요. 그 후에 이분은 엄청난 이 영역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온 세상,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의 축복을 경험하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이 불을 받은 그 경험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 성령 충만 받기 그 전의 삶으로, 그 전의 인생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저울에 붙어 있는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저울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만도 못한다. 저울에 붙어 있는 먼지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순절 이후 시대 성령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여러분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이제는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요. 과연 그러면 이 중생과 성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생한 분들은 다 성령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났다 이것이죠.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한 말씀이나 한 행위나 모든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심령을 보시고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유대인들,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아니 거듭난다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가 아니냐? 선생님이 아니냐?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상해야 된다, 번어게인 해야 된다, 이 말씀은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아멘. 여러분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멘. 영으로 태어나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만 있어요. 바로 중생한 사람인 것이죠. 천국에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에 소망도 없고 예수는 믿는데 아직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합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권위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의 어떤 지혜나 권세나 능력으로도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그 능력이 임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한 체험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다 이 비밀한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몇십 년을 닦아도, 평생을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 스님이 죽으면서 자기 딸도 스님이에요. 무슨 빌리라고 하던가, 한국 이름이 아니던데 외국 이름 같아. 그러면서 말했어, 자기 딸에게. 그분도 스님이에요. 내가 인생길을 잘못했겠다. 내가 한 일이 다, 내가 이 60년 동안 한 모든 스님들이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뭐라 하죠? 중생, 설파하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다 한 일이었다. 왜냐니까 내가 한 일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죄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핵심이 뭐냐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밀접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영육 속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와서 신령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영으로 태어난 사람,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는 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4절은 말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뭐냐니까 성령 세례. 이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은 요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바람 소리가 그들이 있는 120명이 모였던 그곳에 가득했죠. 이곳이 한 120명 모이겠네요. 완전히 이 안에 성령의 바람이 엄청난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붙으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불꽃 같은 게 있잖아요. 불의 혀라고 있어요.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불세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12명이 이 성령을 받았는데 나타난 은사가 뭐냐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과 예언이 터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과연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성령의 은사는 뭐냐? 시간이 많이 갔었죠? 성령의 은사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다 달라요. 성령은 같죠? 직분이 다 다르죠? 주는 같습니다. 주님은 같죠. 사역은 여러 가지죠?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면 성령을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누가 유익해? 개인 믿는 성도도 유익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계시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발성의 은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권능의 은사 세 가지가 있죠.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속에는 모든 은사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 신유도, 축사도, 투시도, 예언도, 방언, 통변 다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사죠.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죠. 여러분 이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모든 은사가 거의 다 따라올 수가 있어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요,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고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이제는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은사와 열매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